새해가 되면 우리 다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오래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세우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말씀 묵상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고 있지만 큰 목표가 있지만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결심도 금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은 아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큰 결심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살아라,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 세워가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훈을 통해서 새해를 다짐하는데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깨어있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5장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적같이 이르면서 주의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말하기보다 징조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10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시기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고 나를 위해서 발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고 확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안정이 되었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 가운데 예기치 못한 재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대비 훈련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 훈련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생존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도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의 때에 당하거나 멸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심판은 우리에게 꼭 두려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다면 시험이 두렵게만 다가올까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시험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해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십니다. 갑자기 닥치는 도적의 날처럼, 주님의 날처럼 우리를 당황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대비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준비하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이지만 우리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정말로 깨어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우리는 두 번째로 정신을 차리며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어둠은 세상의 가치관과 죄를 상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 실명 상태로 말합니다. 반면에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심판이 언제 온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다, 안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정말 간절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었다.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 안에 속했다면 이전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장 6절에 성도에게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 시간,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에도 나의 삶을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양의 반쪽만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온전한 것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사라면 우리의 팔만 정말 이렇게 반쪽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한 제사로 살아가면서 깨어 있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또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정말 소망을 얻게 합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풍파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넘어질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99세가 되기까지 아들을 못 낳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신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100세 되는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은 사랑을 동기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는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붙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버티고 꺾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버티고 살아남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주시고 그 가운데 선한 영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큰 일부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서 조그마한 선한 영향력을 조금씩
흘러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멀게만 느껴지고 나에게 당장 정말 묵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인생과 고난과 역경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은 저곳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천국의 길을 한 걸음씩 조금씩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고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처럼 살아가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덕을 세워가는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2024년에서 SNS에서 화제거리는 러닝크루가 있습니다. 이 러닝크루는 서로 함께 달리는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인데 서로 함께 달리면서 격려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혼자 달리는 것보다 함께 달리게 되니 완주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달릴 때는 너무나도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갈 때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힘이 들 때 서로 이끌어주며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책임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달리기를 달릴 때 넘어지고 낙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옆에 있는 정말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옆에 있는 교육자들이 정말 기도하고 옆에서 이끌어줄 때 얼마나 고맙고 정말 마음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주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권면하다는 이 말은 위로의 말을 전한 것에 더하여 서로의 용기를 복돋아 주고 신앙의 방향성을 일깨워 주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 권면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으로 위로해 주고 또 신앙의 바른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자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도록 합시다. 사랑과 위로를 담아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올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도록 합시다.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된 공동체를 신앙과 사랑으로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씩 기초를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씩 덕을 세워간다면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씩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기둥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지, 내가 없어도 대강교회는 흘러갈 거야, 그러한 마음보다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대강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낙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낙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큼만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칭찬하고 신앙의 바른 길을 인도할 때 우리는 덕을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됨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혼자 걷는다 해도 혼자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도움과 격려 속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처럼 함께 성장하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받는 공동체가 되는 대강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